요소 11장입니다. 이제 이 정복 전쟁이 한창 진행이 돼 가지고 이 5개국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하솔 왕 야빈이 그 나머지 북쪽 산지 그리고 남쪽 아라바 또 평지 그리고 서쪽 이 동쪽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모아가지고 심히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옵니다. 4절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럽니다. 전부 이 모든 왕들이 이 백성들이 같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다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다시 두려워합니다. 처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두려워하듯이 다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일소시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어 몰살시키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라. 병거까지도 불사라. 그래서 이렇게 군사가 아마 여호수아도 이런 군사는 처음 봤을 겁니다. 이렇게 각 나라 왕들이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군대들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이때 아마 대단한 군대였겠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때에 인구조사를 했었죠. 그때 인구조사를 하니까 군사들이 레위 지파를 뺐습니다. 레위 지파를 빼고 장정만 조사를 했을 때 그 사람들 숫자가 160몇만인가 아마 그랬습니다. 160몇만. 그럼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럼 레위 지파까지 포함한다면은 거의 한 180만, 200만 막 가까이 한 200만 가까이 이렇게 되는 그런 대군들. 그러면 여기에 이스라엘 지파도 자기들의 숫자가 적지 않죠. 한 60만이 됩니다. 60만 대군인데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연합해서 싸우러 나왔으니까 어쩌면은 인구가 좀 많을 때는 그런 엄청난 인구가 다윗 왕 때 그만한 인구가 있었다면은 이 나라 왕들이 편안히 살고 있을 때 같으면은 인구가 굉장히 아마 100만 가까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굉장한 숫자가 치러 나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저들을 다 전멸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할 때니까 너는 뭐를 했냐면 그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자, 말 뒷줄을 힘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힘을 못 씁니다. 말이 전혀 이제 달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집니다. 아니 말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쓰기가 좋은데 아니 이 병말을 그 힘줄을 끊어버리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거가 있으면은 아니 이 또 남들과 싸울 때 이 병거가 얼마나 긴요합니까? 이 이스라엘은 병거도 없는데 그 병거가 있으면 요즘처럼 이 땡가 안 가지거든요. 장갑차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갑차 같은 게 있어야 적과 싸울 때 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병거를 전부 불살라버리라. 적들을 전부 다 진멸해라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놔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면 더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기 서든 무기도 그 무기니까 우리가 쓰면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까 봐 그 말과 병거를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전쟁을 승리로 하게 하신 분이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사람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죠? 아니 사람 좀 칼로 쳐서 진멸하고 호흡인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장 큰 성읍 하소를 불살라 버립니다. 나머지 성읍들은 진멸하고 그렇지만은 다른 성읍들은 그냥 재물과 가축은 사람들이 탈취하고 사람만 죽였죠. 그런데 하솔은 완전히 불사르게 합니다. 이 들어가서 이 일어난 일들 보면은 완전 사람들 호흡이 있는 자는 애기조차도 다 진멸됩니다. 분해자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분해자까지도 다 그냥 죽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호흡 있는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정복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는데 4대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심판을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이 그때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 땅에 그렇게 타락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켜볼 수 없어서 그냥 불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그 연명체는 딴 데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퍼져나갑니다. 그 죄악이. 그래서 4대 만에 완전히 그 땅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지켜볼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기 때문에 호흡 있는 건 전부 다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말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흐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 법안들이 상정되고 하는 게 그 법안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법안들입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이렇게 완전히 멸하는 심판을 안 하시는데 이 할 때는 언제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성적으로 완전 타락했을 때 완전 심판을 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심판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 나라에도 이 법안 새로운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적 타락을 허락을 하겠다는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올리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걸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떠하든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기도에서도 막고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막고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기도해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 18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왕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땅을 가서 다 성읍들이 있죠. 그 성읍들에 사람들이 숨어가 있습니다. 방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땅을 가서 다 싸워가지고 취했는데 이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합니다. 오랫동안. 하루 만에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걸 다 파해가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싸웠다 그럽니다.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완전히 다 파했다. 금방 이기도록 하지 않은 것은 이 사람들이 교만해질까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 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이 죽는 시체가 너무 많으면 짐승들이 너무, 덜짐승들, 사는 고기 먹는 이 덜짐승들이 많이 번식해 가지고 사람들을 해할까봐 그게 하나님이 걱정된다 그러죠. 또 전염병이 창궐해 가지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래서 서서히 그걸 누릴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만큼 전쟁을 승리하게끔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운 지가 오래됐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 점령을 했다 그러죠. 기본 주민 히족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 화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조선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예,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다른 민족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고 그 중에 왜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께 항복하러 나온 사람이 없었냐 이겁니다. 기생 라합에 제일 먼저 그런 증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온 기본 족속 같은 사람들은 다 살림을 받았는데 다른 족속들은 왜 그렇지 않았냐. 여기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했대요.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데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이제 기다리다 이제 그 마지막까지 기다리다도 안 돼가지고 이제 끝장을 내시려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죠. 죄 실컷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그죠? 마지막에 가도 입으로는 회개하는데 머리로 나옵니다. 회개해야 사는데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슴으로 전심으로 돌이켜지질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면은 이스라엘한테는 죽여주소 하고 살리만 주세요 하고 뭐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은 인자하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이 기생 라합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회개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용서를 안 하시겠어요? 용서를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화하게 하시다. 참 하나님이 이 끝까지 마음을 완화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렇게 심판하러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해도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돌이키질 않죠. 오히려 보내는 선지자를 다 칼로 잡아 죽이고 그럽니다. 나중에는 온 세상이 흩어져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가 돌아왔는데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회복시키신다고 메시아를 보낼 약속을 했지만 그들이 또 그 예수님도 잡아 죽이고 하니까 온 세상이 그냥 흩어져 가지고 그런 고난 받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면, 죄악으로 인해서 완악해지면 이 성경에 나왔던 이 모든 이 사람들처럼 역시 똑같은 그런 진멸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발걸음이 어떠한 발걸음이었는지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찾아오신 그 과정 하나하나 생각하면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시가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완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돌아있는 우리가
제정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정말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껍데기를 다 벗기고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각을 떠서 그렇게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당하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이 기회 주신 것, 이거를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는 여호수아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미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 주신 거 우리 다시 가슴에 되새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마음속에 다시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온 약속의 땅, 이 땅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경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사용하시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혀 이런 자격이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은혜로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고 주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완전 만연되어 있는 이 죄악들, 우리가 바로 그 정복전쟁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불로서 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성결케 그 땅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불로 아버지 인쳐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